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장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쳐요?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며.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7재앙, 마지막 재앙 중에 4번째 재앙.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일 것이다. 예, 근데 거기에 살아남는 무리가 있는데 14만 4천인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이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까 우리 노래 불렸죠? 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네. 그죠? 그리고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어요. 그게 10절의 내용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맞죠?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노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좀 제가 음정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잡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예. 이게 바로 그 14만 4천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들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장막이에요. 그 장막, 그 말씀의 장막을 제대로 친 사람만이 뭐예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읽어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14만 4천이 지금 각 지파 족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한 천사가 그 니기탱의 바람을 잡는 그 천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구약에서는 이마나 손인데 신약에서는 이마만 나와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좀 신기해요. 그렇죠? 예. 구약에서는 이마나 손에 표하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이마에만 표를 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들이 손에 없는 건 아니에요. 정신이들하고 같이 나가는. 그렇죠. 예. 그 이마에 먼저 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마가 먼저 나오지 손이 먼저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공부만 해서 되겠느냐는 말에 정답이 여기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예, 인치기까지 바람을 잡고 있으라. 바다나 땅이나 나무나 뭐 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아까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그 14만 4천이는 뭐예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뭐예요? 해함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3절에서는 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뭐 할 때까지?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장막과 이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장막, 우리가 장막 부흥회 하잖아요. 그죠? 장막 부흥회가 뭐예요? 말씀의 부흥회죠. 그렇죠.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막 부흥회인 거예요. 이게. 아멘. 예, 마지막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까 핵폭탄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아인슈타인이 재림교회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핵 분열, 쪼개질 수 없는 것이 쪼개지면서 또 쪼개지고 이게 일순간에 일어나게 돼요. 예,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폭발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이 소그룹의 분열에 의해서 반드시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어디죠? 그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구역보안 운동이 크게 벌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미국으로 가서 세일 운동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게 됐죠. 예.
이 셀 운동이 맞아요. 세포가 분열하고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진정한 그 말씀, 그리스도께 입각한,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어야 돼요. 모든 구원이. 예. 그곳으로 다 성경 연구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고 행위로 자꾸 가기 때문에. 예. 이번 주 교과 금요일 날도 자꾸 행위가 나오죠. 예. 그 히스기야 왕처럼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연합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계명을 지켰던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행위를 자꾸 독려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 그건 재림운동이 아니에요. 9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4절 가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이건 5번째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었죠. 5번째 나팔. 예. 여기서 보니까 그 황충한테 명령을 해요. 예, 천사들을 시켜서 이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만 다 해하라.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리니,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태양이나 뜨거움이나 그들도 해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예, 장막 때문에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내려요. 보호해 주시니까. 순서가 반드시 인치심이 끝나야지. 그렇죠. 예. 그 장막이 먼저 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장막이 인이란 말이죠. 예.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나왔죠. 그 장막의 주제가 뭐였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단 말이죠.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위를 못 봤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인간의 행위를 높이는 거예요. 자꾸. 예,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제대로 한 걸 보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예, 그 백성이나 나나 그 나무에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멘. 예. 자, 그 요한계시록 15장 5절 가보겠습니다. 4절 5절 가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예, 여기도 뭐가 열려요? 장막. 증거 장막이 열려요. 어떻게 열리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라고 13하사천에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질 때 증거 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다 그 노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게 지금 7 재앙과 7 나팔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똑같아요. 처음에 기근과 온역,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도 온역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다가 3분의 1이 죽게 되고, 마지막 재앙 두 번째는 바다가 다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강의 3분의 1만 죽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은 강의 피같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한 군데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렇잖아요. 다 죽는데 퍼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해를 하셔서 양지리에 다 모이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행위가 돼요. 지금 집 팔고 양지리에 모여야 되는구나. 그럼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 항상.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망할 때도 기회를 한번 줬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위를 티투스 장군이 다 포위를 그 베스타니오스 그 아버지가 포위를 했을 때 징조가 온 거예요. 이제 도망갈 때. 근데 갑자기 뒤로 물러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때 다 파랄산으로 도망갔습니다. 파랄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절기가 돼서 안식일이 돼서 하고 예루살렘 모인 사람은 다 죽었어요. 11만 명이 죽고 9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집을 팔게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내가 이제는 집이 팔렸어. 어디로 이사 갈까? 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주의로 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인도. 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뭔가 어떤 기회가 온다고. 꼭 집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순간이 온다고요. 예,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집 팔고 모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걸 인도하셔야 되는 거지 내 행위로 자꾸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당부하는 말씀의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17장 그거 증거 장막이 열렸고 6절에 보시면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여기 보면 그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로 계속 성경 연구가 진행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지. 느헤미야 에스라가 실패한 이유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 성전이 가리키는 바 누구요? 마음, 사람. 예, 백성들. 네. 그러니까 성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우리예요. 왜냐면 예수님 속에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예,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 거기까지 비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만 완성했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누구한테 안 간 거예요? 백성한테 안 간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 17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예. 그래서 그 짐승과 음녀에게 자기 뜻대로 할 권세를 줘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일월형도 내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진행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가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네, 여기 나오죠. 음란을 버릴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거룩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그 말이 맞으니까. 그렇죠? 그 한편 강도가 그 욕하는 강도한테 너와 나는 당연히 죽을 자로 돼. 이분은 그렇지 않다. 맞죠?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부자 법관이 내가 무슨 거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왜 선한 일, 거룩함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분,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만이 거룩하고 그분만이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 속에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지성소 사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17장 1절 가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여기 보면 음녀가 나오죠.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이 많은 물은 백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음녀가 또 뭘 탔냐면 짐승을 탔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물이에요.
많은 물을 탔는데 그것도 짐승을 탔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물인 거예요. 그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계속 음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음녀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음녀예요. 그걸 사치라고 그러죠. 예, 자기 자랑이죠. 예, 자기 자랑은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능력이 많아야 자랑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죠. 이걸 다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음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에 있어요. 잠언 2장 16절 가보세요. 이장 2장 16절입니다. 잠언 2장 16절.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네, 뭐가 지금 뭐를 구원해요? 지혜가 누구로부터? 음녀로부터 아주 호리는 말로. 예. 그 호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누가복음 하여튼 누가복음 12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제가 홀이를 다시 공부해 보니까 홀이가 이게 우리가 할 분리가 있어요. 할 분리. 예, 일할은 10%고 0.1, 10분의 1이죠. 그거 할에 다시 10분의 1이 분이에요. 그거에 다시 10분의 1이 리예요. 그 리가 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거는 진짜 작은 일이야. 그러니까 1원이 있죠. 1원. 1원의 1할은 1할. 할 분리. 이 할 분리 했을 때 1할 10분의 1이니까 그게 10전이 되겠죠. 100전이 1원이니까. 네, 10전. 10전에 다시 10분의 1이 뭐 1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홀이는 뭐냐면 그 1전에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게 홀이라도 갚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네가 완전한 끝까지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 아주 진짜 털어서 먼지 나오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음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3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네, 지혜가 뭐보다 나아요? 은보다 금보다. 아까 지금 음녀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뭐였어요? 금과 은이었죠. 그죠? 금과 은 또 보석 또 뭐가 나왔었죠? 진주가 나왔었죠. 진주는 8장 11절에 나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금 진주가 음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또 뭐예요? 금, 은보다 정금보다 지혜가 더 낫고 그렇죠. 또 뭐보다 나아요? 진주보다 나아요. 지금 신기하죠? 지금 보니까 음녀가 그 몸에 치장을 한 그것이 다 나와요. 어디? 잠언에. 음녀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치장했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더 나은 게 뭐더라? 지혜더라. 지혜. 자, 그러면 지혜가 뭔지를 8장 22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네. 여기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지혜가 거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됐어요? 창조자가 돼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음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금과 은과 진주를 이길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창조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음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금을 어떻게 이기고 은을 어떻게 이기고 돈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왜요? 그 그리스도가 뭐보다 나아요? 정금보다 낫고 지혜가 뭐보다 진주보다 더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내년 2020년도에는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우린 다 직업이 있잖아요. 뭐 가정주부로서 일도 하고 다 하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번 주 교과 녹음할 때, 왜냐면 교과에서 자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금요일날 마무리를 하니까, 그러면 주님 하시는 일이 우리를 계명 지키게 하는 게 주님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게 하는 게 주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다고.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 일은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보낸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게 하는 것이 내 일이다. 내 직업은 그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분만이 홀이라도 다 갚거든요. 그분만이 다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홀이라도 못 갚아요. 우리 자꾸 망각하고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 15장 1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부정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하는 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불결한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아이고, 하여튼 제가 레위기 이걸 통독하면서 야, 여자분들은 진짜 불편하겠다. 앉은 좌석 다 부정하고
예, 월경하고 있는 중에. 그 다음에 그 앉은 좌석에 남자가 앉았어. 그 사람도 부정해. 그 사람도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되고 그것까지도 시원치 않아. 저녁까지 가야 깨끗해져. 그러니까 아예 월경하는 사람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여성분들이, 그래서 저는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래. 자기들은 여성으로 태어난 게 더 좋대. 예, 더 불편한데. 예. 근데 이 율법이 한번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거 한번 찾아가 보시자고. 다른 모든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요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 혈류병. 아니, 혈류병도 아니야. 그 사람은 월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아니, 하혈은 맞지만 여기서는 월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은 12년 동안, 이게 7일 동안 부정한다는 얘기는 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출병은 이제 1절부터 다시 나오는데, 예, 어쨌든 이 생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율법 때문에. 자, 창세기 31장 32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34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육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네. 그렇죠? 이 율법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못 찾아요. 그 옛날에 그 드라빔은 그 가족신인데 이 드라빔이 있으면은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도 거부가 돼서 가는데 또 그 아버지 재산까지 탐이 나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인감도장 찾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인감도장 어디다 숨겼냐면은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 안에다 뒀단 말이죠. 안장 안에다가. 근데 율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가 생리를 할 때 그 앉은 자리 만지는 것만 해도 다 부정하다고 그랬거든. 그 율법 때문에 누가 살아난 거예요? 라헬이 살아난 거예요. 라헬이.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라헬이 진짜 생리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죠. 거짓말. 안 했죠. 안 했는데 그 율법이 누굴 구원했어요? 라헬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아까 요셉이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그는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그랬거든. 그랬죠. 근데 라헬이 거짓말이야. 나 생리 중이라고. 그래서 라반이 그 라헬만 못 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라헬을 구원한 거예요. 근데 라헬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안 지켰음에도 그 율법이 누구를 지켜줘요? 라헬을 지켜주더라고요. 그 율법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레위기의 그 생리 중에 있는 여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한 번 딱 써먹은 때가 이때더라고. 근데 그걸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생리 중이 아니었거든. 거짓말했거든, 라헬이. 그렇죠. 거짓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누구를 구원했어요? 라헬을 구원하더라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야 돼요. 아멘. 야, 이게 그렇게 되네? 율법이 구원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라헬은 관계가 없는 거였지. 근데 라헬이 그 율법을 써먹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공인을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그렇죠? 네. 왜냐면 라헬 뱃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 오른편의 아들 베냐민이 그걸 벤이 아들이고 벤허 할 때 주다 벤허 할 때 유다 그 아들이에요. 벤이 아들이거든. 야민은 오른판이고 오른판의 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라헬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라헬이 여기서 들켜서 죽었으면은 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의 어떤 뭐 인격 그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이루셔야 되거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셔야 돼. 근데 드라빔이 껴버린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재림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껴버리면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웬만하면 2020년에도 여기서 하시자고. 자꾸 건물로 가게 되면은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었으면은 너 왜 거짓말해? 어디 봐. 경수하는 아는지. 아버지니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하인 시켜가지고. 그 하인 시켜서 여자 하인 시켜서 야 저 만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한테 그런 지혜는 안 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여기서 라헬이 제대로 안 지켰거든요. 근데 라헬이 들고 나간 게 율법이란 말이지. 나 아버지 경수 중에 있는데 내 몸 만질 거요? 내 앉은 자리 만질 거요? 그랬더니 아니. 참 이게요 생각할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레위기에 그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돈 좋아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그죠?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그걸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베냐민이고 그게 12지파예요. 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감동입니다. 감동. 그렇죠? 결국 라헬이 베냐민을 낳기까지 갑니다. 그렇죠? 예, 베냐민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라헬이 죽어버리면 12지파가 안 돼. 이게. 예. 또 다른 부인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베냐민이 안 나오면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이렇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너무 이게 안 맞아, 스토리가. 제가 저번에 미국 가는데 17시간을 갔어요. 그 안에서 뭐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영국 영화인데 죄송합니다. 영화 얘기만 계속 나와서 근데 이게 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저기서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자기가 가서 과거로 가서 그 차를 안 타게 만들어. 과거로. 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자꾸 퇴짜를 놔, 자기를. 과거로 가서 퇴짜 못 놓게 어떤 우연한 걸 자꾸 만들어 그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 다 일은 좋아졌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좋아졌는데 한 번은 자기 어떻게 직장 상사이긴 한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영국 그 대본을 쓰는 사람인데 그 대본을 시연을 하는데 연극을 옮기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대사를 못 내어가지고 그 연극이 망쳐진 거예요. 그래갖고 과거로 돌아가갖고 그 연극 못 외우는 대사 못 외우는 그 사람한테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막 이거 외우라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써갖고 앞에서 보여줘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사히 그걸 대사를 외워서 그 연극이 호황을 이뤘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게 돼 있어 또. 그걸 돕다 보니까 자기는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 당해서 죽지는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크게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 안 당하게 하려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차를 못 타게 해요. 못 타게 했더니 나중에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피부 색깔이 변해.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닌 거야. 아니, 어떻게 자기가 거기 가 있는 시간에 어떤 무슨 일이 벌어져서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다른 애한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의 주제가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는 못 고치는구나 이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그거를 안 돌이켜요. 왜냐면 그걸 돌이켜버리면 다른 일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0억 인구를 다 조절을 하신다니까. 네. 그냥 참 좋은 영화다 했는데 그래요. 이게 하나님만이 그걸 주장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다른 일이 다 복잡하게 엮여요. 그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어요. 그분이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일이 다 꼬이게 돼 있어요. 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해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죠. 자랑의 원인은 뭐냐면 다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공부도 잘했고 내가 똑똑하고 그렇죠. 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그 뜻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나왔는데? 딜레마. 딜레마. 예, 딜레마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 딜레마가 원래 의지, 결정이라고요. 사전에는 결정이 먼저 나왔어요. 1번 뜻이 결정이에요. 예, 그분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이루는 사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표현했다고. 그 태초가 뭐예요? 영원 전에 있는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태초는 시작을 얘기하고 신약에 나오는 태초는 뭐예요? 영원 전에 있는 시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말씀,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이 있었다고.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는 신들의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로고스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도 있고 언어도 있고 말도 있고 한국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리스어에도 말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이 로고스를 택한 거야. 그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영원히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내가 했다고. 근데 홀이라도 그런 게 섞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셨어요 하면서도 내 마음구석 한구석에는 그래 나도 고생했지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뭐예요? 홀이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거지 누가 한 거야? 천사가 있어. 아니 내가 한 거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만이 영원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딜레마, 그분의 딜레마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 그래서 그 딜레마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결정만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무술이 아시죠? 예? 예. 아까 제가 또 영화 얘기 또 하게 되네. 예. 한국 영화 상의원. 예. 예. 그 옷을 만드는 그 사람이
만들어준 옷을 입은 무수리가 어휴 후궁이 돼요. 왕의 눈에 띄어서. 그 옷이 뭐를 대표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카나프, 날개, 독수리의 날개라고요.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짠 옷이라고.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이 바벨론에 팔려도, 그렇죠, 사창가에 팔려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그 창기들한테는 별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용서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독 그 짓 안 한 바리새인들한테만 저주를 퍼붓죠. 그렇죠. 율법자들이. 그렇죠. 왜냐면 그게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착각하게 만드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금식한 그 쌀을 도와줬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자꾸 거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바벨론에 팔려갔어요. 뭐가? 그릇이 5,400개의 그릇이.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더라고. 하나도 잃지 않고. 그렇죠. 그게 거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곳이 거룩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 그릇에 계속 있단 말이죠. 피가 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피가 묻은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기쁨이 샘솟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샘솟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그렇죠? 아직도. 이게 말씀이 덜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가 체험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체험을 하게 되면. 근데 그 체험이 거룩한 체험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체험하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거룩적으로 체험을 갖다고. 조약돌은 아무리 물을 맞아도 그 안에 물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서 한 번은 알게 돼요. 한편 강도가 한 번 알아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구장창 이 얘기를 듣냐면 이 중에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을 때 회개를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날마다 3일마다 한 번씩 회개하잖아요. 여기 오면.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이 중에 분명히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마다 한 번씩 지루하게. 안에 조약돌 깨보셨어요? 강가에 있는 거? 안 깨보셨죠? 아니 물에 뜨는 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 있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물도 안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예. 돌이 떠. 아 그런 돌도 있습니다. 돌이래요. 자 사무엘상 21장 11절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이사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이사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의 얘기예요. 왜 성경은 이런 걸 써놔가지고 이렇게 다윗의 흠집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어떤 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날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 그때 집사람과 같이 갔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아 왜 하나님은 여기다 이걸 써놨는지 몰라요. 참 이거 그렇죠. 이 도덕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일수록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안 좋아. 아 이게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에 보면 그거는 구원받기 전 얘기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예요? 아까도 신하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예?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예?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예? 거기서 옛날 같으면 어떻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왔을 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리라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침 질질 흘리면서 예? 요게 지금 21장이죠. 그 얘기가 17장에 나와요. 바로 몇 장 뒤에 나와요. 17장 45절 한번 가보세요.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네. 보세요. 이게 몇 장 전 얘기는 지금 예. 야, 너무 까불지 마. 예. 그게 누구한테 한 말이었어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예? 블레셋. 가드. 그 4절 보세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 나오죠. 지금 다윗이 어디 가서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 왕인데 그 아기스가 어디 왕이요? 블레셋 가드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라고. 야, 하나님은 어떻게 또 하필 가드 잘 보세요. 예. 자기가 물리친 가드 말고 좀 다른 데 가서 좀 쪽을 주시면 좀 나을 텐데 하필 자기가 물리친 가드 그것도 사람 앞에서 이 미친 짓을 해야 되니 참. 예? 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독자한테 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그 여호와의 군대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게 계속 갔으면 괜찮은데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도 더 많고 힘도 더 세졌어. 그렇잖아요. 그때는 혼자 갔다가 홀렬단신. 예. 하나님은 우리 독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마음을 준 건 너가 그렇죠. 내가 예. 그 마음에 같이 함께 했다. 네가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야.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화가 아니에요. 우린 악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고 가야 된단 말이죠. 예? 아니 그렇잖아요. 가드 말고도 옆에 가사도 있고 가시니까 가사 가서 이런 쪽당했으면 좀 덜 할 텐데 해필이면 자기들 봤단 말이지. 자기 장군 골리앗. 아까 골리앗이 그게 6척 한 뼘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예. 그러면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여기서 45cm라고. 그럼 6규빗이면 2m 70이에요. 거기다가 요게 20cm거든요. 2m 90짜리요. 그거를 쓰러뜨렸을 때, 와, 진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에 사울이 픽 돌아요, 또. 예, 그 말에. 백성도 문제 그걸.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죽인 자는 만만히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홀이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윗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래버리면 상관없는데 또 그걸 듣고 또 좋아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다 점잖으신 것 같지? 여기서 좀 잘 되고 좀 돈 꽤나 있어봐요. 이제는 예? 여기 앉으시려고 하지.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사실은. 예. 갈 길이 멉니다. 예. 저희 집사람도 근로장려금 좀 탄 뒤로 어깨가 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오늘 들어 부족한 돈 자기가 쏘겠다 그러잖아요. 91만 원 타고 어깨가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예. 예. 참 이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해 볼수록 역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아까도 보세요. 라헬이 율법을 범했는데 그 율법이 그를 구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가 물리친 골리앗의 그 나라 그 가드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죄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지금 이거는 나이도 4살이나 지금 먹었다고 지금. 아까는 차라리 17살 때 그랬으면 괜찮죠. 지금 30살에 가까운데 이 침을 질질 흘리고. 명성을 다 얻은. 그 완전히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굳이 이걸 적어놓는 이유는 그들이 한 것이 그들이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 것이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참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네가 복중에서 짓기 전이라면은 이게 뭐예요? 짓는다는 것은 난자와 정자가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그러니까 이 알았다는 것을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거는 동침했다,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았고 해버리면 이게 오해가 가능성이 있어. 난 네가 선지자가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점쟁이가 돼버려요. 근데 이 야다라는 뜻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할 때도 야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정자 남자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게 맞아요. 그래야 그분의 주권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 알았고도 맞지만 이 알았고는 점쟁이도 알았고가 돼버렸거든.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중에 너가 아마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존재로 본 거예요. 누구를? 예레미야를.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설정을 했는데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이러진 않는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생명체를 안 본다고 그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거기 3억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가 아무 가치가 없었을 때도 나는 너를 그 존재로 보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결정이에요 주님의.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신 건 대단한 거예요. 복중에서 짓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고.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상상이야. 여러분 경수가 터졌을 때 그게 난자라고.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죽었어.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존재로 보신단 말이죠. 이게 좀 제가 설명이 안 되네요. 참. 그때 내가 너를 구별했다. 이게 코데시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단어 이 말이에요. 그 성별이라 나오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그분의 주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한 것은 그가 골리앗을 쳐부셨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처음부터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게 만드신 거예요. 네가 한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네.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혔냐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근데 요거를 틈타 가지고 못된 사람들이 봐라.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잘못된 거다.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맞다.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잘 깨닫고 아주 열심히 비록 바울이 억울하게 거기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신 게 맞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일부 사람은 그 바울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봐라 바울은 뭐가 잘못 전하니까 저런 거야.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맞아.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랬든 저랬든 어차피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좋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편지를 어디 보냈냐면 빌립보 교회에 보냈단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뭐를 본 사람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서 갇혔거든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자꾸 며칠 쫓아다니니까 귀찮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그 여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귀신이 자꾸 쫓아오니까 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가지고 점치던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점을 못 먹고 사니까. 그래갖고 바울을 고소해갖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때 한번 가보시자고. 예.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16장 26절입니까? 네. 예.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막 찬미를 불렀어. 그랬더니 막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놓치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자결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그때 바울이 멈춰라. 우리 도망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풀려났어요. 이 계기로. 근데 공교롭게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는 아무리 찬미를 해도 이게 안 열린단 말이지. 안 열리는데 거기서 빌립보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통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떴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좀 잠깐 내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단 말이죠.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저기 로마. 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근데 예, 빌립보 교인들은 그 당시 감옥을 부수고 나온 일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뭐 바울이 거의 신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거기서 하나님이 일격을 가하신 거예요. 물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택 연금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집에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일은 내가 한 거지 바울이 한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예. 근로 장려금 받았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은 또 이게 떨어지면 또 안매 기주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은 이게 되게 좋은 게 이 모든 걸 다 알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이게 낫생이 맞아요. 아멘. 이거 3일, 이제 3일이 아니라 이제 매일 들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아멘. 결국 바울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안 두시고 중간에 두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은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반드시. 예. 자, 골로새서 1장 24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4절 가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뭐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유, 이렇게 되면 행위로 가는 거예요, 또. 네. 그죠? 요 구절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구절이에요. 예. 근데 이 남은 고난, 뭐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뭘 좀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족한 사람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요게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막 예수님이 좀 고난을 남겨놓고 야 이거 니들이 지색깔 해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완전한 게 아니야. 그렇죠. 예. 요게 남는다는 이 표현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부족이 정확히 맞아요. 부족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내가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을 때 이 채운다는 말이 이게 뭐야 안타나 플레로라고 그래. 안타나 플레로요. 예, 이 안타나 플레로는 이 히브리 사람이 언제 쓰냐면요. 그 로마서 15장 19절 가보면 이 표현을 써요.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럽 전반에 걸쳐 뭐예요? 편만하게 복음을 터키 지방에 전했단 말이죠. 예. 그 편만하게 전하다가 채우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뭔가 예수님이 뭔가 고난을 좀 남겨놓고 갔다든가 그분이 받은 고난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뭘 이렇게 세웠어요. 뭐를 세웠는데 똑같은 것을 세울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케 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완전해요. 십자가. 근데 그것이 똑같이 여기 뭐가 하나 생겨야 돼. 생기지 않았을 때가 부족인 거예요. 예. 그거를 부족한 고난이라고 그래요. 부족한 거.
예,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자식들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낳는다고 그러죠. 자꾸 그러죠. 그걸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예수가 나왔을 때 드디어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 그게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또 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 남기고 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가 똑같이 하나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요. 참. 문화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죠. 뭐예요? 낫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채로 놔주셨다고. 왜냐면 낫승이 돼야 되거든. 아까 다윗이 침 질질 흘리면서 뭐 낫승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으로써 다윗이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한 일만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부족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14만 4천인에 그 부족을 채워줄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근데 다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성욕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 남은 고난이 필요하단 말이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 똑같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아멘.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뜻은 알겠는데 그 문화가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 남는다는 게 부족을 의미해요. 부족. 사절 찾아보시면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 예, 예. 헬라어로.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전 찾아보고 이게 예,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분이 자꾸 이 행위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 뭘 남겨주고 갔나 봐, 고난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졌다는 거는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요한복음 8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로 알리라. 네, 그렇죠. 인자가 들린 후에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래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본인의 능력으로 한 것 같으면 거기서 내려왔으면 됐죠. 근데 안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이 그대로 가는 거구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그분의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만이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의 무가치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혈류병 걸린 사람 막 못 고치는 거 다 고쳐주고 38년 된 그 중풍병자도 살리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본인은 정작 못 살아. 예. 막 놀렸죠. 그래서 놀렸단 말이죠. 야, 남은 구원하되 너는 구원하지 못했는단 말이죠. 거기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마치 다윗이 침 질질 흘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지. 그 주위에는 400명이 다른 400명인데 우리 대장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천사들이 막 보고서 그렇게 야, 다윗인데 이게. 예?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해서 옥중이 다 열렸는데 그렇잖아요. 이건데 아니 갑자기 막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춥다고 옷 보내라고 그러고 막 그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그렇죠. 그게 십자가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대로 십자가 찾아다닌 거예요. 내 십자가 지금 나의 피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예. 예, 그 십자가가 세울 교회를 찾고 싶은데 교회가 없는 거야. 다들 이생의 자랑 뭐 그냥. 예? 하나님만 급하지 하나님. 예, 하나님만 급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 어디서 세울까? 예. 그게 바로 나싱인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나싱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14만 4천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기별이에요.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상처를 안 줘요. 왜냐면 다 낯생이 됐기 때문에. 예. 서로를 다 높여주기 때문에 거기는 살고 싶어 더. 그렇죠. 여기는 지옥이라 죽고 싶지만 거기는 살고 싶단 내일이 말이죠. 더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렇죠. 기쁘다고 예. 그러니까 막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부가 아니고선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남은 고난에 대해서 30년 동안 고민해 이게 뭐지 남은 고난이? 그러니까요. 근데 헬라어에 정확히 나왔더라고요. 이건 남은 게 아니라 부족한 거다. 예, 부족한 거. 진짜 오해받기 딱 좋은 그렇죠. 거예요. 예. 마치 예수님이 뭐 율법주의자들이 딱 써먹고 그렇죠. 써먹기 좋은 거예요, 진짜. 봐라 이게 고난 있지 않느냐. 이거 해야 된다 우리가. 예, 그렇죠. 십자가 예. 져야 된다. 막. 예. 아까 라헬부터 보세요. 라헬이 율법을 안 지켰는데 율법이 그를 보호해 주더라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에레미야 한 번 더 가보시자고. 그 에레미야 20장 7절 가보세요. 에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네. 여기서 이 권유하다는 말이 이게 파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속이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속였어요? 예레미야를 속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뭐 불행 끝 행복 시작 막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럴 줄 알아요.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예레미야가 14절부터 보면은 하여튼 속의 말이 나와요. 14절부터 보시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네. 지금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공동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예. 그 14절 저주받은 날 내가 세상에 떨어진 날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과는 거리가 먼 날 예,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한 그 자도 형벌을 받아라. 아니 천벌을 받아라. 전에기만 했는데. 예. 여호와께 사정없이 뒤엎인 성읍들처럼 되어라. 아침에 경보를 듣고 대낮에 적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대. 그러면 2, 3일 말미를 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아침에 알려줬는데 바로 쳐들어와. 예?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죽이셨던들 어머니 몸이 나의 무덤이 되어 언제까지나 태 속에 있었을 것을 어찌하여 모태에서 나와 고생길에 들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수모를 받으며 생애를 끝마쳐야 하는가. 욕처럼 했네요. 예, 욥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낯승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예, 낯승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막 저들은 막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막 자식도 잘 되고, 예,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막
마음으로 내일 2020년 1억만 벌어야지 근데 10억이 벌리고 막 가서 교회 와서 자랑해요. 또. 예, 잘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걸 알게 돼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구나. 성소는 뭐예요? 다 nothing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정해주죠. 대부분이 정해줘요. 그럼 이 남자가 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청혼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 남자가 그 부인을 위해서 그 지참금을 이제 줍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지참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요. 야곱이 이제는 라헬을 위해서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14년간 그 아버지 그 키워준 아버지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렇죠. 그 값을 치렀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계속 빚이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요것만 우리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마태복음 26장 15절 가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 넘겨주면 얼마 줄래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기를 뭐예요? 은 30.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가보세요. 21장 32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게.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32절입니까? 아니, 잘못했나 봐. 네, 21장 32절. 예, 읽어주세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속정값이 얼마였어요? 3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겔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호세아 가보세요. 호세아 3장 2절 가보세요. 호세아 3장.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네. 이게 지금 호세아가 예수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식 발음이 호세아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녀 고멜을 이렇게 사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또 정분이 나서 나갔어. 근데 그 정분 난 남자가 호세아를 팔아먹었어. 그래갖고 은 15과 밀 호멜 반을 호멜 반을 주고 샀어요. 그게 다 은 30이에요. 한 호멜 반이 15세겔이거든. 근데 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음란히 행동하지 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지참금을 다 갚았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갚아 주셨는데 또 뭘 하더라? 또 음란하고 또 죄를 범하더라. 그래서 지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원죄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물론 그 십자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 십자가로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의 경향성, 이게 안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빚져도 갚아주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 이 죄의 경향성까지 없애주셔야 되거든. 그렇죠. 또 죄는 예, 또 죄를 지니까. 자,
그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마음에 뭘 행하래요? 할례를 행하래요. 그렇죠. 이 할례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장 6절 가보세요. 신명기엔 다른 말이 나와요. 30장 6절 가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 여기 나오죠. 아까는 10장 16절에는 할례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실패를 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0장 6절에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에 뭘 주게 할례를 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대상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고 본질을 바꿔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갚아주고 이제는 바람나지 말고 이제 음란하지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고멜이 그걸 못 지키더란 말이죠. 자, 마태복음 다시 26장 26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이게 성만찬 예식이었죠.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6월절 때 포도주를 넉 잔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4번 말씀하셨거든요. 그 출애굽기 6장 6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 출애굽기 6장 6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나 나오죠. 약속이 한 언약이 나오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언약이 나오죠. 그렇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고 세 번째 언약이 나오죠. 네 번째 언약은 뭐냐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네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6월절 행사에 그들은 4잔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잔을 안 먹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잔은 내가 어디서? 하늘에 가서, 그렇죠. 하늘에 가서 마시겠다. 그러면 무슨 사업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예, 지성소 사업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걸 마친 다음에 내가 먹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잔은 어디 가서? 하늘에 가서 먹기 전엔 다시는 먹지 않을 거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말 1.1획도 빼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 1.1획이 여호와라고 그랬죠. 예. 그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했을 때 그 요드가 손이고 바브가 못이라고. 그래서 1.1획을 언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다 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게 지성소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 기별,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실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지성소 기별은.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 지성소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34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네, 여기 나오죠.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서 마지막 간구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예. 자, 다시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지, 모형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누구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세요.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나오죠. 지금 앞에 흰 옷을 입은 백성이 나오고 뒤에 흰 옷 입은 천사가 나와요. 우리 전에 공부했었죠. 근데 유독 예수님만 뭐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는 예수님만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일 안 하고 일한 결과만 받은 거죠. 피가 뿌려진 모습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가 방금 전까지 뭘 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지성소 사업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심판 15절 가보세요.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만 피 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방금 뭔가를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성소 사업이 맞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나싱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다 가야 된다고요. 이 지성소 사업에. 그것이 지성소 사업이 우리 삶에서 경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수가 흐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막아줘요. 그렇죠. 거기서 그분밖에 없구나. 그렇죠. 이게 계속 경험이 되셔야 돼. 내가 침을 질질 흘리고 가정 앞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죠. 거기서. 예.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경험들이에요. 내가 전에는 찬미와 기도를 했는데 옥문이 열렸어. 근데 지금은 안 열렸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부족한 고난. 예. 나싱이 돼가는 거예요. 나싱이.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나싱을 하나님의 피로 어떻게 덮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말씀으로 경험이 안 되면 실생활에서 경험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으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재림운동은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자매님이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전에 정상 아이를 내가 잘 이렇게 해줬을 때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엄마가 항의를 했단 말이죠. 왜 내 아이를 괴롭히냐고. 근데 장애 아우들은 그 아이들보다는 조금 거칠게 다뤘는데도 엄마들은 너무 고맙다고 그래. 그러죠. 그리고 먹을 것도 왕창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더 나빠졌는데 나빠졌는데, 그러니까 더 나싱이 됐단 말이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싱을 이렇게 뭐야, 산울로 둘러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이 경험이 되면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보다 더 가난하신데도 너무 좋아요. 그래. 그분이 저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너무 평안하고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재림운동은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막 재물을 엄청 쌓아놓고도 막 잠을 못 자. 잠 못 자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또 뭐 스스로 이렇게 아, 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2019년에 우리를 이끌어온 것처럼 2020년에도 계속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장막이고 그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 걸린 사투. 그 사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밖에 못 만나요. 그 예수님의 그 피 섞인 사투를 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두르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태양빛이 아무리 뭐 구제 금융 금융 대란이 일어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안한 마음 주시니까. 그리고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뭐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애굽의 그 열장이 내려도 고센에는 미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산울로 말씀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피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지금도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지성소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계속 예정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속 살아서 강구하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골방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뭐 하시더라? 일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결정이란 말이죠. 그분만이 계속 일하시는 거. 거기에는 우리는 항상 그냥 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를 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뭐예요? 남은 고난이라고요. 그게 부족한 고난이라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걸 한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나싱이 그대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고 십자가에 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걸 경험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마에만 펴면 되면 돼요. 손이 아니라 이마에만. 요한계시록 이마에만 있으면 된다. 왜냐면 손은 누가 하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2020년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안식일을 맞아요.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